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는 미시유봉하고 어는 미시유상하니 위시이 유진냐 하니라 청언기진 하노라. 무릇 도에는 경계가 없어요. 그렇죠? 도에는 당연히 경계가 없겠죠. 경계가 있다면 도가 아닌 것이죠. 말은 상이라는 것은 항상 된 것, 유지되는 것이 없다는. 저는 이 말이 아주 장자가 좀 타고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소시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언어학은 이거예요. 말과 사물의 관계. 네? 그래서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사물에는 이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라던가. 그러니까 이 사물에는 이 지칭어가 잘 맞는 거야. 또는 아니야. 그냥 우연하게 사람들이 말했을 뿐이야. 등등. 이런 식의 관점들이 이제 논쟁이 있었다면은 소실은 이제 기호라고 얘기를 하죠. 기호는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표라는 것은 뭐냐면 소실가 청각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이제 불어의 아흐부라는 나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흐부. 우리로 치면 나무입니다. 나무. 자, 제가 이제 나무 하면은 여러분 머리에서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오르죠? 네. 이 떠오르는 것이 기의입니다. 그러면 지칭하는 이 과거의 말이라고 했던 것은 그것이 뭐라 그럴까 문자가 됐든 그 자체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시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청각 이미지일 뿐입니다. 내 귀를 두드리는 것. 그러면 이게 나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꼭 나무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과 구별되는 청각 이미지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도 되고 너무도 되고 뇌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표와 기인은 꼭 맞아떨어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말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서로 의미가 어긋나게 되기도 하고 반대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은 항상 된 것이 없다. 그러면 위시라는 거 계속 나왔죠. 성인은 위시불용. 옳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옳음을 위한다는 거, 이것을 위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유진, 경기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진이라는 것은 밭두렁의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그 경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유좌 유우하며 유륜 유위하며 유분 유변하며 유경 유재하니 차집이 팔떡이니라.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요즘 이해하기 쉽죠? 좌파 우파 왼쪽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올바르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과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경쟁이. 이 8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팔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도와 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도는 어디에든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가 세상에 표현되기 때문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시가 운행되는 것은 천지도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도예요. 예? 봄이 되면은 생명이 싹트고 가을 되면은 열매가 맺고 다 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인간에게 도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인간에게 드러나는 도가 덕입니다.
도와 덕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분별하는 어떤 여러 가지 8가지의 것들을 팔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미 우린 여기서도 한번 장자에게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어떤 경우에 덕은 분별지에서 드러난다는 얘기.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덕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이거를 팔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육합지회란 성인이 존이 불론하고, 불론이라고 해야 되죠? 존이 불론하고, 육합지내란 성인이 논이 불이하고. 자, 여기서 육합지회란 표현이 나오고, 육합진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죠. 육합지와 육합진내. 일단은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그 앞에는 사회진내,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방외, 방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여기는 육합진내, 육합주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육합지회하고 육합진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육합지내가 있고 육합지회는 육합진내 바깥에 있는 어디일까요? 초월적인? 마치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으면은 천국은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육합지회는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육합지회는 이미 우리하고 함께 있습니다. 육합진내와 육합진내는 겹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장자를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육합지회가 분명히 장자의 텍스트는 육합진내가 아니라 육합지회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물론 육합지내도 완전히 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을 덕축문화, 인간세나 응정 이런 걸 보면은 현실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인 추구는 육합지외입니다. 그 만약에 육합지외가 또는 사회지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바깥의 초월적인 어떤 것이라 그러면은 이 궁극적인 것이 신선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도교적인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장자를 읽고 싶지 않거든요. 다음 기회에 한번 육합지내, 육합지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이거예요. 육합이라는 것은 사해는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고 육합은 위아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적인 느낌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합지외에 대해서는 성인은 육합지외라는 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불론해요. 말하지 않아요.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육합지외라는 것은. 하지만 있다는 거예요. 존이 불론. 자, 이제는 육합지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성인은 어떻게 해요? 논하지만은 불의.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아요. 의라는 것은 뭐예요? 회의하잖아요. 의. 예?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분별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춘추 경세 선왕지지란 춘추라는 것은 공자가 지었다고 했는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세. 예. 어떤 세상의 그런 흐름. 그리고 선왕들의 어떤 그 행적들. 여기에 대해서, 이 기록에 대해서는 성인은 어떤 분별은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변론을 하지 않아요. 의론은 하지만 변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나눔에는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변론하는 것에는 변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야오. 어째서 그런가? 일단은 성인이 육합지 내에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변론을 못해서 의론을 못해서 나누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누려고 해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한민족 하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민족과 순수한 한민족과 한민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응? 그 부모님이 한국에 사는 사람? 내지는 아니 몇 대 손까지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치들이 누렌베르크인가? 명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법안.
예? 그러면 유대인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규정을 할까요? 예? 또는 자, 흑인을 규정을 하면은 어떻게 규정을 할까요? 색깔? 피부 색깔? 그럼 피부 색깔이 얼마큼 검해야 흑인이고 얼마큼 안 검해야 흑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 또 이런 예를 들어보죠. 자, 요 두 개를 나누려고 하면은 이 경계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분야자, 유불분야. 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법정에서 변론을 다투는데 실제 언어로서 나 자신을 변론하는데 모든 것을 다 변론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쵸? 그래서 성인은 어떻게 하냐면 성인은 회지하고 주민을 변지하여 이 상시야 하나니 공활 변야자는 유불변야 하노라. 그래서 성인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품습니다. 나누거나 변론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눌 수 없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분별된 것, 서로가 옳다고 하는 것을 서로 보여줍니다. 서로에게. 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말하기를 변론을 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유불견자.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논쟁거리가 되는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까요? 요즘에 좀 이렇게 생각해보죠.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난민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내 안에 어떤 의견이 있어. 근데 의견을 밖으로 내뱉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내가 야 난민을 받으면 안 되지 라고 이미 내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의견을 계속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네? 이게 바로 변이라는 거예요. 이미. 또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가 이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이 안에. 그러면은 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밖으로 표현한 것보다는 덜하지만 그 타자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계속 그 의견을 강화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대도는 불칭하며 대변은 불언하며 대인은 부인하며 대변은 불견하며 대우는 무기하나니. 노자 읽으신 분은 좀 비슷한 문구를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대방모, 대기만성, 대음희성, 대상무형 이런 거 노자에서 물론 시간은 꽤 되긴 했지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 어떻게 친해질 수가 없다. 이거는 도가도 비상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말해진 것은 규정된 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닌 것입니다. 대변, 큰 변론, 가장 큰 변론. 뭘 변론하죠? 변론은 옳고 그름을 변론하죠. 시시비비를 변론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야. 아니야, 저게 옳은 것이야. 라는 것이 소변이. 그럼 대변은 뭐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추리소설을 보면은
범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네. 실제 투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범죄가 벌어졌어요. 한 달 뒤에 갑자기 막 검찰이 조사를 해. 그러면 10월 4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당신은 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범인은 기억합니다. 왜? 거기에 대한 변명을 내가 해야 되니까. 실제 그렇죠? 집에다 거짓말하고 술 먹고 들어간 다음에 알리바이가 완벽합니다. 미리 생각해뒀기 때문에.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하게 되면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술 한잔 먹게 돼서 변명할 게 없어요. 그럼 실제 변명 변론은 어떻게 되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변론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인, 불인. 이거 또 노자에서 우리가 읽었던 거 한번 꺼내보죠. 기억 안 나시나요? 천지불인. 위 만물이 추구. 성인불인. 이 백성이 추구. 기억 안 나시나요? 천지가 인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인은 뭐 노노에도 나오고 면세에도 나오는데 인이라는 건 뭐냐? 애인이에요. 사람을 아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아끼면은 어떻게 되죠? 다른 짐승은 도외시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아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그 지진과 쓰나미가 있어서 많은 생명이 죽었잖아요. 난 또 혹시라도 어떤 그 목사님께서 또 인도네시아의 그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얘기할까봐 막 두려운데 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하다는 얘기예요. 또는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아껴서 은혜를 주고 누구를 미워해서 죄를 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천지의 모습을 바로 대인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노자나 장자에서 얘기하는 거죠. 대겸, 큰 청렴함은 겸손하지 않는다. 그리고 큰 용기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난 불의를 보면 못 참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소유입니다, 소유.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초안지에 나왔던 한신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한신. 한신은 뭐 유명한 일화죠. 그 동네에서 그 불량배들 그 가랭이 사이를 기어갔다는. 이게 대용입니다, 그게. 작은 용기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이제 도에 대한 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도는 다 어떻게 규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진리는 규정돼야 돼. 정의돼야 돼. 네? 어떤 변론은 말로 표현돼야 돼. 네? 인함은 말 그대로 누구 사랑해야 돼. 용기는 남하고 싸워 이겨야 돼. 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것이 어떤 또 하나의 인시라는 겁니다. 그 인시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 소면, 이 부도요. 도가 드러나면 더 이상 도가 아니에요. 언변이면 이 불급이요. 말로써 변론이 이루어지면 이게 미치지 않아요. 항상적인 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청렴함에 너무 맑으면은 또 이게 신뢰가 가지 않고, 용감함이 누구를 해치면은 그것도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 이 오자 완이연을 이기 향방은 이라. 그 해석이 이제 완이라는 것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완이라는 것을 원하고 같이 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예, 완자를 이제 둥그렇다. 그러니까는 원래 이 도, 변, 인, 염, 용 이 5가지는 원만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깎아 점점점 뭐가 되는 모가 나게 되었다. 왜? 이거를 어떻게 칭하려고 하고 말로 표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모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이제 하나이고요. 이 완이라는 글자 자체가 깎아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것을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인적이 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깎아내다 보니까는 이것이 모가 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 맥락은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고 지지 기 소 부지하면 지은이. 이게 이런 거좀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노자와 장자를 좀 같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읽은 것 중에 지지불태.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그칠지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표현이 이제 노자에서 나왔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서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므로 이건 좀 뜻이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다르네요. 자, 그 알지 못하는 거기에서 멈출 줄 알면,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멈출 줄 알면은 그것이 지극하게 된다, 미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제가 낮에도 잠깐 수업을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좀 빠지게 되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책을 읽는다거나 뭐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분명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얼만큼 양의 문제이냐이지. 90% 모르는 것도 있고요. 50% 모르는 거 있고 10% 모르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 모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내가 아는 바대로 그거를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 자, 숙지불언지변과 부도지도 의료. 불언지변, 부도지도. 이런 역설은 좀 많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도자에서도 무위, 즉 무불치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위지위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렇죠? 약유능지면 차지위 천분이 만약에 불언지변과 부도지조를 알게 되면은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천부입니다. 이 부는 창고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창고입니다. 자연의 창고. 그럼 이 창고는 어때요? 주원이 불만하며 작원이 불가리로되 아무리 부어도 차지가 않아요. 창고가. 아무리 따라 마셔도 이게 비지가 않아요. 거의 뭐 마법의 그런 양동이처럼. 근데 이게 실제 자연의 모습이죠. 실제 자연의 모습. 이 부직이 소유래라. 그런데 뭘 몰라요? 왜 그런지, 어디서부터 유래한지를 몰라요. 그러할 뿐. 자연이 이렇게 아무리 갖다 부어도 차지 않고, 아무리 부어라 마셔라 해도 마르지 않는 이런 것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원인을. 하지만 그러한 상태를 아는 것이죠. 앞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요. 실정이 유정이라고 했습니다. 유정. 실정이 있어요. 실제. 여기서 뭐 진제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천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언가가 각자가 작용하는 것 같지만은 무언가 이거를 작용하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실제로 그거를 주재하는 것이 있는가? 진재라는 것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런 작용은 있어요. 실제 있어. 근데 무형이다. 형태가 없다. 이런 표현이 앞에 나왔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앞에 나왔어요. 자, 이게 뭐예요? 마찬가지죠. 천부는 실제 이렇습니다. 마르지 않고 다 차지 않아요. 천부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차지 보광. 빛은 빛인데 보라는 것은 좀 덮는다는 뜻이 있고 좀 흐릿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앞에서 이명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밝음으로. 밝음은 곧 빛으로 밝혀야 되죠. 근데 이 빛이 명확한 빛이 아니에요. 흐릿한 빛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나요? 왜 빛을 왜 못 봐요? 빛이 있는데. 근데 실제 한번 우리가 보는 게 빛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책상을 보고 이 의자를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거를 보지만 빛을 보나요? 물론 그 뉴턴 물리학 이후에는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어떤 건 흡수되고 반사되는 빛을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정말 빛을 보는 걸까요, 우리가? 빛이 그런 거란 얘기예요. 예?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빛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비유를 해서 보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고로 석자에 요문 어순말 아욕 벌 종 회 서호하야 남면이 불석연하노니 기고는 하야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장자가 마음대로 쓴 겁니다. 장자가 그 외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가 이걸 썼을 때 우원, 치연, 중언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우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치원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이거 뭐라고 이렇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인시, 보광, 명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치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중언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의 말을 끌어들여서 설명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보통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글쓰기와 다른 글쓰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제 외편에 보면 나와요. 그럼 이것도 요임금과 순임금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없었을 거예요. 끌어들인 겁니다. 인문만. 그래서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내가 종이라는 종족하고 회라는 종족하고 서우라는 종족은 내가 정벌을 하고 싶어. 이놈들이 눈에 가시거리야 이것들이. 예? 꼴보기 싫어. 그런데 아직 정벌을 못했기 때문에 남면 임금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석연 마음이 편치 않다. 내가.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순임금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순임금이 그러는 겁니다. 순왈 부 삼자자는 유존호 공해지간이라는 약 불석연은 하제오. 부 삼자 이 종족, 회족, 서족 얘네들 세 종족들은 뭐예요? 봉해지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봉해는 이게 쑥밭 같은 것인데 야만의 상태라고 문명이 아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육아를 좀 비판하는 면도 있습니다. 육아는 어떤 문화의 힘으로써 타 종족들을 교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어떤 통치 행위이거든요. 장자는 거기에서 약간의 비판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 자, 이 봉해지간에 있는 이 종족하고 이 성인이 다스리고 있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는 이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더 좋은 나라일까요?
요 임금은 당연히 자기가 다스리는 문명의 나라가 훨씬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미개한 데들을 교화시켜서 우리나라처럼 내가 다스리는 나라처럼 저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요 임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벌어진 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유럽의 근대라는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다른 나라에 퍼뜨려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이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순임금이 얘기한 거예요. 쟤네들은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쟤네들의 인시가 있는 것입니다. 석자의 11이 병출하여 만물 개조하니 이황 덕지 진호 일자헛다냐. 이거는 그 옛날에 신화에 있거든요. 아주 공교롭게도 오늘 그 맹자를 읽을 때도 이거 신화가 나와요. 그 예라는 그 전설적인 화를 잘 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해가 10개가 있었는데 너무 지금 우리 여름에 해 하나가 떠도 여름에 막 폭염에 시달리는데 10개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랬더니 그 상제가 예의를 시켜가지고 활을 쏴서 해를 떨어뜨려라 해가지고 9개를 떨어뜨려서 하나만 남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해가 10개의 해가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함께 비췄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해는. 자, 고대 그 히랍의 신화에서도 태양신은 상당히 중요한 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우주가 태양계이죠? 태양이 중심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개의 태양이 함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의 기준만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양성. 서로 다른 인시가 공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상제가 예의를 시켜가지고 9개의 기준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의 기준만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이 장자 해석인 것이죠. 그렇다면 해도 그런데 덕이 해보다 더 나아간 자는 어찌할 것인가 라는 뜻이죠. 덕이 더 큰 사람은 왜 그거를 품지 못하는가 라는 겁니다. 공회지간에 사는 자들도 왜 품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를 순임금이 한 겁니다.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자,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질문에 설계리 문호 왕예왈 자는 지 물지 소 동시호와. 뭐 설계리나 왕이나 다 그 가상의 인물들인데 설결이 왕의 제자인 것 같아요. 왕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물이 이게 지금 제물론이에요.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이 그 옳다고 하는 바가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예가 뭐라고요? 오호 지지리요. 내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 스승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다릅니다. 우리 이제 학생이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물으면 어떻게 돼요? 쪽팔리죠. 근데 왕예는 내가 뭐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는 지 자지소 부지야. 그러니까 또 이 설계를 또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모른다는 걸 아십니까? 처음에 물지소 동시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선생님이 모른다는 거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또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또 물어봅니다. 연습, 물, 무지야. 그렇게 되면은 물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겁니까? 갑자기 칸트의 물 자체가 생각이 나네요.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오호 지질이요. 내가 또 어떻게 알겠는가?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연이나 상시 연지하노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 삼아서 한번 말해보겠다. 왜요? 왕예가 얘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인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시험 삼아 얘기를 해보겠다. 용거, 지, 오, 소위, 지지, 비부지하며 용거, 지, 오, 소위, 부지지, 비지하리요. 용거 어찌하여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모른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헷갈리죠? 또 뒤에를 보죠.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거 제가 해석 다시 할게요. 용거 지가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가 소위 안다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면 내가 어찌 알겠는가? 거기서 야는 뭘로? 이거 어조사입니다. 어조사. 어조사. 이미 있는 거. 예, 어조사. 예, 어조사. 어조사는 그냥 많이 읽다 보면은 느낌들이 좀 나요. 어조사가 이 야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야자도 있고, 뭐 부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뭐 제자도 있고 어조사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아마 좀 이렇게 한문법 책을 보면은 좀 몇 가지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놓겠지만 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느낌만 그냥 있어요. 다른 완성을 필요는 없는데. 그쵸? 느낌을.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모른다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알겠는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아나요? 언뜻 물어보면 당연히 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다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일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표현 중에서 그 소크라테스와 공자를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암과 모름의 관계. 이것은 서로 겹쳐 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제가 칠판에 그린 이 큰 사각형이 어떤 우리 인식의 대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알의 대상이라고 본다면은 일단 이 안에서 아는 영역을 한번 동그랗게 그려보죠. 그러면은 이 동그랗게 하얗게 칠해진 부분이 우리가 알의 영역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동그란 것의 바깥에 있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알의 집합과 모름의 집합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게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바깥의 영역 있죠? 이 동그라미 아의 바깥의 영역은 우리의 지와 부지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자, 안다는 것은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뭐가 생략이 돼 있죠? 무엇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어때요? 무엇을 모른다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미 절대적인 부지가 아니고 절대적인 무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지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경계인 거예요, 경계. 이미 알의 대상으로 들어온 것만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자, 저를 만나기 전에 저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이미 저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년 전에는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왜? 대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바깥의 것은 우리에게 암과 모름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 모른다는 것은 요 영역이에요, 요 영역. 그 경계의 영역.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면, 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모름도 점점 커집니다. 부지도.
이게 암과 모름의 관계이고, 제가 이거를 평면에서 표현했죠. 실제는 완전히 입체적이고요. 혹시 그 물리학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척군 이런 뭐 에미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척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도형이 있어요. 몇 차원 되는 그 도형,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거의 그것처럼 복잡하게 암과 모름이 얽혀 있습니다. 자, 오는 상시 문호여 하노라. 그리고 나서 일단은 자기 말이 절대적으로 아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한번 깔아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 한번 시험 삼아서 너에게 묻겠다. 시험 삼아서 물어볼게. 민습침즉 요질이라 편사언을 추연호재야. 사람은 만약에 습기 찬 늪에서 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굴 돌아가죠? 큰일 납니다. 거의 허리에 벽이 나서 거의 죽어간다. 그런데 미꾸라지는 어떠냐라는 거야. 미꾸라지는 늪지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목처즉 최율중구원을 원후 연호제야. 사람을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서워서 공포를 느끼겠죠. 그러면 원숭이도 그러한가? 삼자 숙지정초고. 삼자는 뭐예요? 보통 사람들과 미꾸라지와 원숭이입니다. 이 셋 중에서 누가 더 바른 거처를 아는가? 누가 아는가? 미는 식추환하고 미록은 식천하고 즉전은 감대하고 치안 기서하는 사자 숙지정미요와. 사람들은 뭘 먹어요? 가축들을 잡아먹고, 미록은 이게 암사슴 수사슴이에요. 미록은 그 풀을 뜯어먹고, 즉전은 이게 그 진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해는 배, 그러니까 조그만 실지렁이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잡아먹고, 치아는 뭐 보통 그 맹금류를 얘기해 보시면 돼요. 맹금류는 쥐새끼를 잡아먹는다. 그럼 이 넷, 사람과 사슴과 이 진해와 이 맹금 올빼미들 중에서 누가 더 맛을 아느냐? 네? 원을 편저히 위자하고 미여녹으로 교하고 추여어로 유하나니 모장 여인은 인지 소미야오로되 여견지 심입코 조견지 고비코 미력이 견지 결취하나니 사자 숙지 천하지 정생nhau. 원숭이는 암 원숭이로서 교미를 시키고, 그러니까 자는 자웅할 때 자세, 암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암사슴은 숫사슴과 교미를 시키고, 미꾸라지와 물고기는 서로 연못에서 노니 모장하고 여인 둘 다 미인이에요. 역사적으로 알려진 미인인데, 모장하고 여인은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여기는데, 물고기가 그들을 보게 되면, 모장과 여인을 보게 되면 깊이 도망갈 것이고, 새가 보게 되면 높이 날아갈 것이고, 사심이 보게 되면 뛰어 도망갈 것이니, 이 넷, 사람과 물고기와 새와 사슴 중에서 누가 더 아름다움을 알겠는가? 자라고 간직한데, 인의지단과 십이지도 번연 효능하니 오는 오능지기 변이리요. 이 나로부터 한번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인시입니다. 이거는 왕예의 인시인 것이죠. 자아로 관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올바른 진리가 아니야, 진리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번 내가 실험 삼아 얘기해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정도예요. 인의의 단서와 시비의 어떤 인의의 단서와 시비의 어떤 그 길은 혼란스럽다, 번잡스럽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찌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인의인지 그 변론을 내가 알겠는가? 라는 것이 지금 왕예의 얘기입니다.
지금 왕예가 설명을 하면서 자아로 관측컨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참고로 혹시 그 관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니체의 철학을 얘기를 하면서 관점주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오랫동안의 서양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절대적 진리를 이제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큰 흐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회의주의부터 해가지고 회의주의 이전에 그 소피스트들부터 해가지고 상대주의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대립되는 관점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주의고 척도가 되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런 건 없다. 이두 것이 다 각자만의 장작식으로 표현하면 인시가 있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 상대주의를 그래서 relativism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과 상대주의로 해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니체의 철학을 관점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퍼스펙티비즘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니체가 장자고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덕개보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 우리가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규범이죠. 이 규범이 왜 생겼을까요? 니체 이전의 전통, 기독교적인 전통에 의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등등 이렇게 어떤 그냥 뭐 짧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덕개보학에서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도덕이 나타난 데는 이러한 계보를 거쳐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이런 도덕이 생긴 것이지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등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라는 것이 도덕개보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너희들이 절대적 진리라고 싸워왔던 것은 다 무엇이냐? 다 상대적인 진리다. 니네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었다? 힘의 권력 투쟁이 있었다. 서로 자기들의 것을 우월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한 그런 의지의 표현들이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니체한테. 야, 네 말이 옳다는 걸 어떻게 알아? 너도 또 하나의 그런 관점 아니야? 맞아. 맞아. 내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야 라고 니체는 인정을 합니다. 보세요. 상대주의의 문제를 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그럴듯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라는 말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네? 이런 모순들이 있는 겁니다. 마치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크레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크레타 사람이야.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이런 논리적인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럼 니체는 이게 별거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니체는 뭐예요? 나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자의 관점들에서 표현한 것들이다.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 옳다고 하는 것들은 각자의 관점 속이다. 장자의 표현하면 각자의 인시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체가 얘기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자의 관점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하는 순간 니체는 함정에 빠집니다. 근데 니체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하나의 관점이야. 이것도 인시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그런 걸 보면 장세 대단하죠. 이 니체보다 거의 한 2000 몇백 년 전에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설결과 왕의 얘기가 아직 좀 덜 끝났어요. 마무리 지어서 설결왈 자 부지이해인데 즉 지이는 고 부지이해과 설계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그럼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해서도 모르겠군요. 그렇겠죠. 오호 지질이요 하겠죠. 그러면 지인은 지인 기억하시나요? 저기 소요유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반복해서 기억되셔야죠. 지인은
무기하고, 그죠? 신인은 무공하고, 성인은 무명하다. 이것이 소요의 마지막 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인이나 신인이나 성인이나 좌측 궁둥이나 왼쪽 엉덩이나 같은 말이다. 나중에 나오는 진인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참진잘 써가지고 다 같은 표현이다. 다만 제가 해석컨대 지인은 어떤 모든 것의 극치에 이른 사람입니다. 완전성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완전한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기예요. 없어. 자기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역설이죠. 신인은 뭐예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 남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일을 해내는 걸 뭐라 그러죠? 신출귀불하다 그러죠? 신기하다 그러죠? 무엇이든지 못하는 게 없는 게 신인입니다. 근데 공을 이루지 않아요. 공이 없어요. 또 하나의 역설이죠. 성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는 게 성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인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인, 신인, 성인이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기서 나왔던 것이 지인입니다. 직역한 사람은 그럼 정말로 진실로 이해를 모르는 겁니까? 이익과 해를 모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왕해가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 그럴까? 프레임을 파괴한다는 식으로 제멋대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공자도 그런 걸 되게 잘합니다. 질문의 프레임을 파괴해요. 질문의 틀을. 뭐 지금 인용을 하면 너무 하도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소크라테스도 어떤 물음의 틀을 파괴해버립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자, 설결이 이렇게 합니다. 지인은 이익과 해로움을 모르겠군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맞아. 지인은 이익과 해로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라고 얘기한다든가. 아니야. 또 다른 이익과 해로움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왕이나 뭐라고 했냐면 지인은 신이라. 다른 얘기합니다. 대택이 분하여도 이 분흥렬하며 하하니 호하여도 이 불능하나며 진례파산하며 표풍이 진해하여도 이 불능경하나니 약 연자 승음귀하며 기일을 하여 이 유호 사해지회하나니 사생도 무변어 기온 이황 이해지단 호따뇨. 그딴 거 신경 안 쓴다. 알고 모르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인은 신묘하니 큰 연못이 다 타도 연못가의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불이죠. 연못가에 있는 것까지 다 탄다면 엄청난 불입니다. 그렇죠? 다 타도 그를 뜨겁게 할 수가 없고 하수와 한수, 그러니까 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와 한수가 얼어도 그를 춥게 할 수가 없고 질주하는 어떤 우레가 산을 부수고 회오리 바람이 바다를 막 진동하게 하여도 그를 놀라게 하지 않으니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소요유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였죠? 견호가 연숙한테 접여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막고야 산에 신인이 살고 있는데 피부가 백옥처럼 하얗고 몸의 부드러움이 처녀 같고 오곡을 먹지 않고 뭐 등등 이런 얘기. 그러면서 뭐 불이 나도 뜨겁지 않고 뭐 그를 해할 수 없고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도교 쪽으로 가거든요. 실제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신선의 길로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걸 비유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제가 그때 소요일 읽으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천하가 모두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손이 내 배를 해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심장이 내 눈을 해치지 않잖아요. 모두가 만물이 다 하나라고 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신인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불타도 그를 뜨겁게 할 수 없고 다 세상의 언어도 그를 차갑게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인 신인이겠죠? 구름의 기운을 타고 1호를 몰아서 어디서 놀아요? 사해지 외에서 놉니다. 사해지 외. 그러면 죽고 사는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죽고 사는 것도 나를 바꿀 수 없는데 어찌하여 이해 따위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이로움과 해로움이라는 것이. 여기서 일단 사생도 그거라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루기로 하고, 사해지 왜 사해지내라는 표현을 보면은 앞에서 육합지내 육합지외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육합지내 육합지외. 그 다음에 지금은 사해지내 사해지외. 그리고 뒤에 아마 덕충구로 기억하는데 방외 방내, 방외지사 방내지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위아래 이 살고 있는 우리 공간적인 표현인 것이고, 사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쨌든지 간에 동쪽에 가다 보면 바다와 만나겠죠. 서쪽에 가다 보면 바다와 만나겠죠. 북쪽도 남쪽 마찬가지겠죠. 실제 보이는 바다가 아니고 추상적인 바다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근데 방이라는 것도 사방, 육방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방향. 그것도 하나의 공간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아니냐 그 밖이냐, 곧 요즘 말로 하면 현실 세계냐 현실 바깥의 세계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는 이 육합지내 사해지내 육합지외 사해지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또 이게 장자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해지내이고 이 바깥에 초월적으로 어딘가에 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신선의 세계가 있다. 또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장자가 표현하는 사해지 외에는 그런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는 방법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여기서 내외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저는 어쩌면은 이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와 무.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올바름, 뭐 정의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 올바름이나 정의라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정의는 있나요, 없나요? 정의라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서양에서 고민했던 것이 지금 당장 풀릴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응? 그냥 결론만, 제가 생각하는 결론만 말씀드려요. 저의 인식에 의하면은 정의는 육합지 내외에 걸쳐서 있습니다. 보이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만약에 육합지 내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는 실제 정의가 구현되는 겁니다. 물론 전두환 집권부에 구현되지는 않았어요. 그 정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위를 보면서 이건 정의로운 행동이야, 이건 부당한 것이야, 올바르지 않아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후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정의인지 정의이지 않은지를 가리는 척도는 사회지 외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얘기죠. 어렵죠. 자, 제가 그 도와 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도는 어디죠? 주역 개사전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형이 상자 이게 써있어야지. 형이 상자 위지도, 그 다음에 형이 하자 위지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곧 형이 상자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상하를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도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장자도 계속 도라는 말을 별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 도에 대한 얘기예요. 철뇌, 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균, 이명, 명, 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 어디 있어요? 사해지 외에 있나요? 초월적인 어딘가에 있나요? 저기 천국에 있나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실제는 그 도가 인간에게 구현되는 건 뭐라고요? 덕. 또 다른 각자의 어떤 뭐죠? 만물에는 만물마다의 도가 실제로 구현됩니다. 드러납니다. 그거를 주자학에서는 리라고 표현을 하죠. 네? 각득기의, 각자의 것들은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이게 사해진해와 사해지외가 같이 겹쳐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사해지 내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눈이 있는 자여 보라, 귀가 있는 자여 들으라. 그리고 장자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장님은 음악을 들을 수 없고 장님은 아름다운 새를 볼 수 없고 귀머거리는 음악을 들을 수 없다. 근데 육체에만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알매도 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뒤에 또 방외 반대가 나오니까 또 반복해서 얘기하도록 하죠.